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청소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10년 전 아내와 결혼을 앞둔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군인이었고 세곡동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장교들이 결혼을 하면 관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당시 새로운 관사로 쓰일 아파트가 아직 준공되지 않아서 그 전까지 매우 낡고 오래된 아파트로 임시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결혼식보다 2달 정도 일찍 입주할 집을 배정받아서 시간이 나는 대로 그 집을 청소할 수 있었죠. 그런데 빈집이라 그런지 청소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나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며칠 후에 가보면 또 지저분해져 있고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몇 주 후에 가보면 거미줄에 쌓여있는 먼지들까지 왜 이렇게 더러운지 결국 이사하면서 다시 제대로 입주 청소를 해야 했었습니다. 저는 이때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입주 청소를 아무리 깨끗하게 했어도 입주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흐르면 다시 더러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살고 있던 귀신이 어느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나가고 나서 얼마 지나 다시 그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그 귀신은 이제 더 악한 친구들 7을 더 데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 살았다고 합니다. 본문이 가리키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입주 청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집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주하실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주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집을 깨끗하게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많이 깨끗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집에
입주하실 날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입주 예정일이 점점 지연되는 것입니다. 입주 청소까지 다 끝났는데 예수님의 입주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많아진 것이죠. 오늘 본문 38절에서 42절에 등장하는 이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입주자는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자기 입맛에 맞는 입주자가 그 집에 들어와 살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이 드러내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신념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찾았고 그 마음에 충족하는 상상의 메시아를 그 집에 입주시키고 싶어서 예수님의 입주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일한 메시아인 예수님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표적만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메시아인지, 자기들이 상상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여러분께 간단한 퀴즈를 두 문제만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미 입주 청소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끝내 입주하시지 못하면 그 집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정답입니다. 다시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곧 다른 주인이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퀴즈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로부터 입주를 거부당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구와 함께 사실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집이 집다워지려면 청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집에 사람이 살아야 해요. 내가 곧 집이라고 상상해 본다면 내 안에 누군가 들어와 사는 것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죠. 약간은 이전보다 신경 쓰이는 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청소만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슬픈 마음 위로받고 격동에서 벗어나 차분해지고 복잡한 심경이 개운해지는 정도로 매우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권면하시거나 그 말씀으로 인해 고민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생기면 왜 그렇게도 불편해 하는지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거는 부담스럽고 매주 주일마다 청소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깨끗해진 우리 마음에 한 주 동안 8마리 귀신이 자리 잡는 거예요. 세상이 주인처럼 들어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집 되기를 거부하면 깨끗한 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 점거하는 집, 그런 삶 사는 겁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맞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예수님의 가족들을 찾고 계세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거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다시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 안에 사십시오.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귐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더욱 충만히 펼쳐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내 마음의 집에 있는 모든 문을 열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청소만 하는 신앙생활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문을 열어드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 이민족과 열방을 위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